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꾼 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본문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꾼 꿈의 환상은 네 짐승에 대한 그런 꿈이었고, 그 해석은 그 네 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날 네 왕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가장 궁금하였던 것은 넷째 짐승입니다. 정확히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나오지 않지만 그 짐승은 아주 매우 무섭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가 세고, 그죠? 발톱은 노시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짐승이 엄청난데, 거기에 또 10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짐승의 10뿔, 10명의 이제 왕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 또 한 뿔이 나옵니다. 그 10뿔 중에서 한 뿔이 나와서 나머지 3뿔을 먹고, 근데 이 11번째 뿔이 정말 엄청난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아주 고생시킨 자죠. 핍박하고 또 고난을 준 자들 아니겠어요? 이 11번째 뿔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거를 지난주에 살펴보기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을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정하여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정말로 주님의 어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는 하지 못하죠.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누구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죠? 원한을 풀어주셨다. 원한이라는 건 아까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 이 뿔을 어떻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해 주면서 23절부터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우리가 25절에 보게 되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출임과 재림 사이에 이 약한 세력들이 아주 무자비한 폭력, 핍박이 있겠지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이들은 마치 자신이 왕인 양, 자신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존재인 양, 의기양양하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 예수 믿으면 너의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 뭐하러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내 친구가 되자, 이렇게 유혹하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게끔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유혹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아마 우리를 유혹하겠죠. 언제까지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멸망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 표현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는 유한하다. 사라지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어야 되느냐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 영원한 나라에 속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나라에 속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사실을, 이 해석을 다 듣고 나니까 번민이 되었죠. 왜?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을 아는 거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번민이 되죠.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결국은 그런 이제 번민의 결과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분명히 깨달았겠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깨달은 건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10대 때 고향을 떠나서 80대 노인이 돼서도 여전히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나 다 절망할 수가 있고 낙담할 수가 있고 힘이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서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제는 이 다니엘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벨사살 때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약속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는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죠?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인가? 자, 다니엘이 본 것은 한때와 두때의 반때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한때와 두때의 반때를 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본인은 살지 못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초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믿음으로 그 험악한 포로의 생활을 견디어낸 겁니다. 그리고 한때와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겠죠.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약속으로 이 험악한 세월을 견디어냈듯이 너희들도 이 험악한 세월 이 약속의 말씀으로 견디어내라.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았던 그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올수록 더욱더 크게 발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번민이 되죠.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그 끔찍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때, 또 헬라 제국 때, 그리고 로마 제국 때 끔찍한 그런 핍박의 모습을 보았지만,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벌어질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엄청난 이 핍박과 유혹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민이 되죠. 안 그래요? 나만 겪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고 올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될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냥 기쁘겠습니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냥 기쁘지 않죠. 저 고난을, 저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다니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 시대를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교훈을 살펴봤는데, 첫째,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행복만 있지 않다. 그죠? 고난이 없고 행복만 있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는 고난이라는 쉽지 않는 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자녀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각종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뭔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아무리 강력하여도 마침내 몰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아? 반드시 몰락합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그 앞에 자신 있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가 늘 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유혹, 적그리스도의 이 미혹, 적그리스도의 이 도전 앞에 사실은 우리는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사는 겁니다. 자기가 대적해요. 질 존재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적그리스도의 도전 앞에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적그리스도의 도전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순간순간 우리의 이 속에서 나오는 욕망 또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걸 계속 담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 분노 때문에 떠나거든요. 시험 들고 분노 때문에. 제가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그 행복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그 안에 있는 분노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분노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뭐로 다스리려고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만 다른 걸 이용하는 겁니다. 약물을 이용하고 술을 이용하고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뻔히 그게 나쁜 거지 않아요. 마약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어떡합니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막 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거 참 끔찍하고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게 누가 다 이게 이용하느냐? 이게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줄기차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 주신 샬롬에서 떠나면 남는 거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절망, 우울함, 이런 것밖에 우리 앞에 남는 게 없습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신나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샬롬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샬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어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대체제를 항상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대체제가 뭐겠어요? 보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세상은 잠시란 말이에요. 그 잠시가 사라지면 또 절망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 몰라요. 집요하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사단, 이 적그리스도의 이 집요함이 이전보다 다니엘 시대보다 오늘 우리 시대가 더 험합니다. 다니엘 시대는 매체도 없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 접하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 시대에 저기 시리아에서 일어난 전쟁을 실시간으로 듣겠습니까? 우리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듣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끔찍한 전쟁의 참혹함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이 무서움이 끔찍한 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놀이에 참으로 몰두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약한 세상이 되는지 모른다. 정말 악한 세상이 됐어요. 도덕적 타락은 둘째치고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조롱받는 것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단지 물리적 핍박이 아니라 세계관의 관점에서 엄청난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탈진리 시대, 그죠? 그냥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다간 정말 한국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나겠어요? 예? 오전에 그 어윤한 성도랑 성경국을 하는데 지난주에 교회 오지 않을 때 친구가 꼭 오라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갔답니다. 이 안동교회라고 합니다. 안동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중요합니다. 양반들의 교회, 양반들 교회. 초창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윤보선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예요. 얼마나 오래된 교회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600석 이상 되는 아주 큰 이제 교회인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갔다 와서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그 넓은데 노인들만 한 20-30명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고 수석 장로님 어떤 분이 직분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 직분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직분을 못 그만두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너무 아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어디에서나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에 또 목사님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납니다. 그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자 그러면
쫓겨나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유지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참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교회가 다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의 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놀이터가 되고 삶의 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콱콱콱 다 잠궈놓고, 그러니 이 젊은 세대들이 어디 가겠어요? 밖에 나가가지고서 그냥 커피숍이나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아올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한 10년 지나니까 더 이상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괴락에 교회가 지금 다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도대체 이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교육의 문제입니까?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원인은 죄고, 죄를 이용한 적그리스도의 횡포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죠. 이거 이 사실만 보면, 다니엘도 이 사실만 보면 끔찍한 거예요. 큰 다니엘은 그러한 사실 가운데 담대한 힘을 가지고 본민이 되지만 이길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무리 강하여도 마침내 몰락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심을 보았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그 세력들이 전부 다 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무너뜨려가는 세력들이 마치 주도권을 잡고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처단한다. 이걸 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교만하면 어쩌면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한 게 아니었는가. 막 교회 성장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에서 제일 되는 교회 세웠다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지는 않았는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복음은 상실되고 다 그냥 샤머니즘 신앙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데 다 그냥 물질적인 복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서 이게 만족하자 더 이상 교회를 떠나고 이걸 주지 않자 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만족되면 뭐하러 또 있어요? 다 이미 복을 받았는데 떠나는 겁니다. 복을 주지 않는 교회 뭐하러 있어요? 복 주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예? 온갖 미신들과 샤머니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끔찍한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위정자들이 대놓고 미신을 행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미혹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하며 저러면 성공하는구나.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 복 주는데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여도 마침내 몰락합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계시록을 통하여 확증하셨습니다. 역사상 강력한 나라가 오고 교회를 핍박하여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거셀수록 교회는 강력히 세워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게 된 날이 온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임하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죠? 가라지는 사라집니다. 쭉정이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가라지 교회,
축정이 교회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당은요. 그런 교회당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축정이 교회보다도 한 명이 알고 계신 자가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 어제 임시노회가 있어가지고 화요일 날 저기 오산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그래도 우리 감사하게 손님이 오면 안내라도 하잖아요. 그죠? 안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한 5분에서 한 7, 8분 전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와야 되는데 처음 가는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럽죠, 다들. 근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70 넘으신 장로입니다. 그 장로님이 나오시면서 하신 소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으면 이 어려움이 없을 텐데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 좋던 시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다 직장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여전도인들 다 나와 있지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 직장 다니고 어렵게 살아가고 그런데 누가 와서 하겠는가? 그리고 나와서 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좋은 시절 다 갔다. 참 안타깝죠? 한국교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 돌아봐야 될 지금 현실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정이만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교회는 역사의 수많은 소용돌이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진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믿음 위의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과 재림 사이에 11번째 뿌린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허물고자 온갖 핍박을 하겠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정이는 사라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축정이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정이가 아니라 알곡교회, 알곡신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정말 이제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러니까 교회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알곡신자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11번째 뿔은요, 아무리 강력해도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승리할 것 같지만 패하고 말 것입니다.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몰락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정이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축정이 같은 교회가 아니고 축정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정말 알곡 같은 교회, 알곡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온 세상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핍박은 심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심할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지막 힘을 다한다. 그죠? 그래서 마치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당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고. 안에 있는 걸 다 없애버렸다고. 그러니 성전도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법궤가 어디 갔습니까? 없잖아요. 지금도 법궤를 못 찾잖아요. 다 사라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여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헬라의 통치때도 그래요. 헬라의 통치 때 정말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헬라의 핍박이 이렇게 엄청나도 로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시절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박해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이 황제들은 더 무서울 정도로 박해를 하였습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죽었습니까? 베드로, 바울, 로마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니엘과 같이 사자밥이 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따라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죠? 이 말씀 잘 보입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적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앞에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만국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핍박과 조롱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모두가 다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죠? 그들이 왜 멸망합니까? 바로 만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 세력은 강력하게도 몰락하는데 이유가 뭐죠? 만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미리 보고서 자신의 시대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이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만물이 주님께 무릎을 꿇는 날에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내.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 나타날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이 놀랍죠.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사람이 알까요? 몰라요. 왜 모르죠?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없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땅이 가장 좋은 거다. 이 땅이 이곳에서 즐기자. 라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전부인 양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친 짓 하면서.
이 비밀을 이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그죠? 그 바벨론 제국, 그때부터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범민이 됩니다. 범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범민이 안 됩니까? 범민이 되죠.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로 이 많은 것들이 범민이 되는 거예요. 범민이 되죠. 그래서 이 범민이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밀을 아는데 이 비밀을 아직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기도해야 되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권력자들인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를 허물고자 오늘도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예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아니라면 샬롬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이 샬롬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샬롬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자세는 세상 편이 아니라 주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기에 늘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감당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험악한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시대를 걸러서 주님 한때와 두때 반때 주님 초림과 재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 오고 교회를 허물고자 온갖 작업을 하고 핍박과 고난을 주고 유혹과 미혹을 준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저희를 이 혹한 세상에서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바르게 서서 이 빛과 소원께를 건강하게 세우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